찬양대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거룩과는 어울리지 않는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야곱의 가문, 이제 야곱의 12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얘기가 진행되던 중에 오늘 38장은 유다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38장을 읽어보면 충격 그 자체입니다. 마음먹고 성경을 좀 읽어보려던 사람이 38장에 와서 시험 드는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 속이고 창녀처럼 위장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인가. 너무 큰 충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이고 그 조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낼 때도 좀 멋지고 좋은 선조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계통으로 보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예수님의 저 먼 유대 조상으로, 선조로 선택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냥 충격을 받는,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말일까요? 다말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실수한 걸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12월이 되면 주로 첫 주부터 예수님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25일까지 계속 하는데, 계속 이어오는 말씀 중에 38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좀 이상해 보이는 본문이지만 이 38장을 건너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다말이라는 여인도 나오고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도 나오고 또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도 나오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나오고, 이게 순 예수님의 족보가 좀 이상하게 꼬인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꼬인 건지 올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말하고 또 말해도 기쁜 것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라도 동양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할 거 없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쁜 소식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두 다 기뻐할 소식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바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 성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단순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고 모두 다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공적을 쌓아야 되고 수양을 쌓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얼마나 지성을 다해야 하늘이 감동하겠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늘 불안한 거예요. 좀 더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더 많이 이렇게
신을 위해야 되는데 늘 불안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라는 말이 죄사함과 연관된 건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우리 죄의 빚을 다 없애려고 오셨어요. 대속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대우해라, 높임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연기를 잘하는 김수미 씨가 갑자기 소천하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김수미 씨하고 김혜자 씨의 일화를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김수미 씨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빚을 잔뜩 지게 되었는데, 다급한 김에 김수미 씨가 그 연예인 동료들에게 이 사람에게 몇백만 원, 저 사람에게 몇백만 원,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꾸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한 김혜자 씨가, 예수미야, 추잡스럽게 여기저기 몇백만 원에서 꾸지 말고 내 전 재산이 있는 통장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빚 갚아. 갚지 않아도 돼. 나중에 돈이 많거든, 갚든지. 나는 지금 돈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아프리카 가려던 참이었어. 아프리카 가려고 했더니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 씨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빚을 지면 빚쟁이에게 시달리게 돼 있고 빚에 옥조이게 돼 있고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김혜자 씨가 전 재산 든 통장을 주니까 단번에 그냥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다시 노력해서 이제 김수미 씨가 다 빚도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만약 아프리카에 억류되면 내가 찾으러 갈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고두고 고맙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빚진 것만 탕감해줘도 평생 형제처럼 끈끈한 정이라고 잊을 수 없어서 공개적으로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한 번에 다 없애버리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은 사랑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동기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소식, 여러분, 세상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도 외롭고 나이 많은 사람도 외롭고 직장생활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허함을 가지고 외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경외할 만한 위엄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내가 언제나 내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내가 돌볼 거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일시적으로 떠나가지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것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해주겠다. 너희를 변호해주고 너희를 진리로 가르치고 내가 한 말씀과 하나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어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겠다. 이 일이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사랑의 소식이고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무슨 공상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상상에 따른 얘기가 아니고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 역사의 구분이 예수님의 출생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역사의 기록조차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둠에 속해 있어서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존재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서 실제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가 없어지고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요, 완전한 해방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에 대해서 돌보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느끼게 돼요.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이고, 이 실제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해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보면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 그랬는데, 참소, 무고, 고발, 헐뜯는 거, 마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안 통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내 아들의 피로 산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결코 정죄받지 않으니까. 이게 실제인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옥죄이지 못해요. 빚쟁이에게 시달리던 사람이 빚 갚고 나면 완전 홀가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없애버리셨어요. 사망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지, 사망과 멸망, 지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체면상 교회 나오고 이러지 말고 진짜 믿어요. 그래서 완전 해방과 자유를 얻으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말은 누구입니까?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건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귀신 섬기며 살고 그냥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옛날에 그랬다는 것을 에베소 2장 3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다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유다의 며느리로 택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인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이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처럼 다말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죠.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에게 박해받고 시달리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네. 또 남편이 먼저 믿는데 믿는 집안에 시집 왔어요. 다말처럼 뭣도 모르고 다 조상 숭배하고 다 점치고 그렇게 살다가 믿는 시댁에 와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나중에는 남편보다 막 아내가 더 잘 믿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말이 지금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말을 우리가 욕할 일이 아니고 다말에게도 다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고 남의 일을 가지고 입방아찌면 안 돼요. 다 사연이 있는 법이에요. 다말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다말은 결혼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귀신 섬기고 지금까지 다 이 허망한 생각에 따라서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다말이 이 집에 와 보니까 조상 쪽부터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구전으로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는데, 아니 그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75세에도 아이를 못 낳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들을 주겠다 하시더니 100세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만 받으시고 됐다. 그리고 양을 준비해서 바치게 하고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말을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읽을 때 귀에 자주 들려온 단어가 있나요? 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복주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만났던 큰 기근을 만나가지고 풍요의 땅 이집트로 애굽으로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목숨은 살려야지 하고 가는 중인데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어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아니 이 그랄 땅은 약탈민족이 거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거하라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이 땅에 거류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금 반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 믿고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농사 지으라 감동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 다른 사람 다 흉년이고 농사를 엄두도 못 내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의 아들인 유다 다말의 시아버지인 유다에게도 지금 계속 이 약속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야곱도 부엘세바에서 저 하란 땅으로 가다가 한 곳에서 돌로 베개하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쫙 올려지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더 자세히 보니까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또 이 씨에 대한 말씀,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많게 된다는 거죠.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 말이에요. 씨를 얻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시집 잘 왔네. 내 자손들은 정말 복받게 돼 있어. 나는 씨를 얻어야 돼. 잘 키울 거야. 내가 이 선조부터 전해오는 이 구전으로 전하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면서 너는 복 있는 자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내 후손도 잘 될 거야. 축복하고 기도해 주게 되겠다. 다말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해서 다말은 수지 맞았어요. 전에 못 보던 게 다 보이게 됐어요. 영안이 열리게 됐어요. 이 영적 놀라운 진리와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에게 마음은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엘은 유다의 장자로서 장자의 복이 있고 약속된 복을 다 받을 사람인데 이 엘은 가나안 문화가 좋다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잡다한 음란한 행실들을 하는 것이 그게 좋다고 따라다니니 속 터져. 늦게 믿었지만 다말이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다. 이 3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참다 못해서 애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한 번 시집가면 그 집안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남편이 죽어도 재혼하지 않고 그 집안에 남아서 지키는. 그러면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게 계대 수혼법이라는 거 있는데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가 아들을 못 낳고 아들을 낳기 전에 형이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전해줘요. 그러면 그 아들은 형의 씨가 되는 거예요. 형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인 오난을 형수에게 들어가더라 했더니 오난이 얼마나 욕심쟁이고 자기만 아는 존재인지 형의 씨가 되는 거 싫다고 그만 밤에 못된 짓을 하고 말았어요. 씨를 주지 않으려고 설정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지금 다말은 씨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씨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이어져 가지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오나는 자기만 생각하고 씨를 안 주려고 설정해버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더 챙기는 것은 그게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그게 살 길인데 그거 먹으면 뭐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사탄은 늘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또 오난 죽을 때도 보면은 다말이 애통하고 안타깝겠어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막내는 셀라예요. 셀라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할 나이가 안 돼서 시아버지 유다가 말합니다.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동안에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래서 친정에 가서 몇 년이 흘렀는데 셀라가 장성해서도 씨를 전해주려면 합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 창세기 38장 다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유다가 생각하기를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 다말은 남편 잡는 여자다. 이 여자만 가면 남자가 다 죽어나가는구나. 아니, 시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다 소문이 그렇게 나지 않겠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에 다말은 너무 억울하지만 이게 원인이 다말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다 다말 저 니은 뭐가 못 돼가지고 오죽 이상하면은 이러고 욕먹는 거예요. 정말 다말이 안타까운 것은 가나안 문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조부터 온 약속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험한 것을 쫓아다니고 이기심으로 그렇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거죠. 그런데 다말은 그럴수록 씨를 갖고 싶은 선조부터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갈망이 되고 간절한지 시편 119편 13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은 마음이 다말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지 너무너무 사모해서 헐떡헐떡 정도. 시편 63편 1절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그 갈망을 표현했는데 이런 갈망이 다말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말은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여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다말의 사연 중에 이렇게 남편도 죽고 오난도 설정하고 다말은 오명을 다 뒤집쓰고 칭전으로 쫓겨나 살게 되니 이게 얼마나 더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던 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 후에 양털 깎는 일이 있었는데 양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 큰 잔치와 같습니다. 양털 깎으러 그대의 시아버지가 가까운 데에 왔다 하는 소식을 누가 전해줬어요. 그래서 친정에 살던 이 가나안 땅에 살던 다말은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날까? 가서 새를 저하고 동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편은 씨를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갖고 될까? 이미 소문이 다 남편 죽이는 여자다. 아마 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말은 몸을 막 휩쌌어요. 얼굴도 이쁘게 막 그리고 몸을 휩싸는데 그 야리꾸리한 옷으로 막 휩쌌어요. 누구처럼? 창녀처럼. 그리고는 잘 보이는 데 가서 요염한 태도로 이렇게
그랬더니 아내를 잃은 이 유다가 너무 예쁜 여자가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동해가지고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테니까 나하고 어떻게 좀 해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손에 염소 새끼가 없는데 담보물을 뭐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겠다. 그러면 당신 가진 그 끈, 지팡이, 그리고 도장, 그걸 나에게 달라. 얘기합니다. 그거 주지. 내가 이 담보물을 맡겨놓고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그럼 염소 새끼를 줄게. 그리고 합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말이 엄청난 결단을 했어요. 이거는 보통 모험이 아니에요. 만일 시아버지 유다가 창녀 복장을 하고 있는 다말을 알아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대화를 했잖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며느리네? 이러면 이제 다말 완전히 죽는 거예요. 아니, 과부로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으라 했더니 창녀 짓을 해?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 담보물을 갖고 이제 합방을 한 다음에 그 담보물을 집에다 잘 숨겨놨는데, 아니 과부가 뭐 이상한 지팡이하고 무슨 도장, 끈 이런 걸 갖고 있지? 아버지가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딴 생각 못 하게 되겠다. 그리고 그걸 몰래 갖다 불태워버리든지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에 임신을 했는데 꼼짝없이 끌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담보물을 보내면서, 이 본문에 나온 대로 담보물을 보내면서 시아버지에게 이 끈과 이 도장과 이 지팡이의 임자를 통해서 임신했습니다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누구의 수치가 드러나요? 시아버지 유다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 동네에는 알아보니까 창녀도 없다는데 담보물을 갖다 염소 새끼를 갖다 주면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애썼는데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부끄러움 당할까 하노라. 그러니 그만두자. 그리고 그만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녀하고 관계해서 자식을 가졌다 이래도 부끄러운 일인데, 며느리하고 해서 자식을 이건 더 대망신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이것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라고 할 때 모른 척하고 모른다, 불태워 죽여라. 그러면 유다는 면할 수 있고 다말은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그런데 다말이 이런 모험을 하고 그 약속된 씨, 하나님이 복주만 그 씨,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그 씨를 얻기 위해서 다말이 모험을 한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선조들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그런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신 하나님, 이삭을 지키신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약속하신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믿음의 씨를 이어가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믿고 귀뜸으로 말씀 듣고 말고 이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때 모험을 하고 목숨을 거는 이런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말은 아이를 임신한 것, 성공했다, 잘 됐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고난이 왔어요. 소문이 났어요. 다말이 행음하였다. 석 달쯤 지났는데 이 소문이 시아버지 유다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당신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다가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는 유다는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당장 그를 끌어다가 불살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수근거리고 어떻게 과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아니 우리 동네 창기가 없는데 이 여자가 창기 짓을 해? 이러고 막 얼마나 다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랬겠어요. 이사야 53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다말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도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말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갈망한 것밖에 없는데 저 여자가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못된 여자일 거야,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그렇게 멸시를 받고 욕을 먹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겨 동정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조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비웃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의 모욕을 그대로 다 당해야 돼요. 군인들이 침 뱉는데 그 가르침 뱉는 거를 얼굴에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도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그래서 수욕을 당하고 매를 맞는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다말이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다 그래서 다말이 나쁘다, 다말이 이상한 여자다, 다말이 꼬리친 거다, 이렇게 다말이를 다 나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이 담보물로 인해서, 이 담보물의 주인을 인해서 임신했습니다 하니까 유다가 이걸 볼 때 얼마나 몸이 부들부들 떨렸겠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26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구나. 이걸 유다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씨를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자식을 인간적으로만 아꼈구나. 셀라, 이 아들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인 줄을 도전을 받게 되는데 감히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말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나는 잘못되었고 다말은 의롭다. 여러분, 이 말이 그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이 나도 옳고 다말이 더 옳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뭐 최소에 11조까지 된다고 자랑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었다. 바리새인은 틀렸고 세리가 의롭다, 옳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유다의 고백도 나는 잘못되었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나는 창기를 찾았다. 나는 못된 인간이다. 나는 내 이기심만 가지고 혹시 내 아들 셀라 막내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염려했지만 다말은 옳다.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다말은 목숨 걸고 이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을 믿었다. 다말이 옳다 하고 인정해주고 다시는 정욕적으로 며느리를 대하지 않아요. 다시는 그를 가까지 않아요. 유다가 진짜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으로 결단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든다면 그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말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말은
하나님의 복을 갑절이나 받았어요. 나중에 태어날 때 보니까 뭐였어요? 쌍태였더라. 더블로 복을 받았어요. 갑절이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실제적으로 한 걸음 다가간 그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씨를 멸하려고, 이게 이기심에 빠진 오난도 약속의 씨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든 거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가나안 문화를 좋아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험한 것을 쫓아갔던, 귀신 문화를 따라갔던, 세속적인 즐거움을 따라갔던 엘도 이게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위기를 돌파함으로써 사탄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이어졌고 그 씨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씨 공격하라고 역사 속에서 계속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애굽왕 파라오도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한 거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이어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천하 만민 복받게 하는 일을 막으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그게 꺾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일경 주변에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피하게 하셨지만 사탄의 역사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극심하게 활동하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는 꺾이고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었지만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이기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윗은, 이 다말은 이뿐만 아니라 이 간절히 열망하는 그 열망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후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후대에 기생 라합하고 결혼한 그런 후대가 있어요. 또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 후대가 있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왜요? 믿음의 선조 다말을 생각할 때. 네. 기생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버리고 여리고 사람들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야, 진짜 보배다. 그런 여인하고 살몬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는 이런 여인이 진짜 값진 여인이다. 복 있는 여인이다. 신앙을 위해서 젊은 여인이 다 버리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이런 여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여인이 보배로운 여인이다. 알아보는 눈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다말로부터 믿음이 전수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도 좋은 영향력으로 전수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까? 사람들 보기에 조롱하고 사람들 보기에 환영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모험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 그 고난당한 것 이상으로 이 땅에 있어서의 고난은 잠깐이요 주와 더불어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인데, 여러분 그 은총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문제 있는 유다도 또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죄인 되고 자격이 없고 잘못된 우리도 구원해서 그 은혜의 놀라움을 찬송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다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 은혜 증거하며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